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책사 오성 이항복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3살 때 가을일쯤 무렵이었는데 그의 집에 있는 감나무가 주렁주렁 달렸고 그 옆집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 있었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감을 따오라 그랬는데 그 옆집은 당시에 참의를 지냈던 세도 가문의 대감님 집안이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실컷 얻어맞고 감은 하나도 못 따가지고 왔어요. 이항복이 어떡할까 지혜를 모으다가 다음 날 이 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계십니까? 안에서의 소리가 나길래 다짜고짜 옛날 창호지 문이잖아요. 주먹을 쑥 밀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래 무례하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대감님, 이 주먹이 네 것인지요? 물었더니 안에서 그야 이놈아 네 놈 주먹이지 했습니다. 네 몸에 달려있으니까 네 주먹이지. 그럼 대감님 하나만 물읍시다. 옆에 있는 감나무는 네 감입니까? 물었더니 나중에야 그 대감이 깨닫고 잘못을 알고 그리고는 감을 따가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항복의 지혜가 하도 대견해가지고 그를 사이 삼았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지혜가 필요하지요. 어떤 지혜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1장부터 강해를 하는데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를 전체를 통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실현을 이렇게 이기라.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1장에서 첫날 시간에 3주 전에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련과 시험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기라고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과 믿음을 이길 것인가, 이걸 이길 것인가, 그거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라고요? 참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야고보 사도는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뭐다? 혀다. 말하는 거다. 이거를 말씀하면서 말의 성공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다 성공자가 되길 원하고 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신 위로부터 난 지혜도 있는데 어떤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고 세상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지혜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앞을 보시고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혜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15절에 첫 번째 뭐라고요? 세속적이다. 땅 위의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만 집착하여 세속주의적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지혜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요, 세상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하면은 우리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올 김용옥 보면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일사천리에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지혜, 세상 학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둘째는 정욕적입니다. 정욕적인 것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푸시키케, 인간적이라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나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고 나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거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싫은 거를 하나님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으면 내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옳은 거고, 내가 행하는 길이 다 옳은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 맞지요? 가족 공동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생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지요. 근데 남편이 실수를 했을 때에 아내가 자식들에게 다 까발려 버립니다. 얼마나 자식들 앞에 창피해요. 그러면 자식들 앞에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런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100% 아내가 이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말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말을 참 잘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김 장로님 아내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하면 누가 이겨요? 응? 장로님 이긴다고? 근데요, 참아줄, 관용할 뿐이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할 뿐이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하도 대화를 하다가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래 너 잘났어 잘났어 그만해, 그리고는요 돌아서 나가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가족 공동체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세 번째로는요, 마귀적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성을 나타낼 때에 쓰여지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의 입술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지혜롭게 와서 대답을 물었습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고 나머지는 다 허락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적인, 사단 마귀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하와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2절의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짓말로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잖아요. 따먹을까 말까 망설이는 하와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쐐기를 박는 말을 3절에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은 지혜를 가지고 그걸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인류가 다 죄악 아래 빠지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자신은 사악한 욕망만을 붙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파괴하여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라.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어디서 나는 내려왔다고요? 위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결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렸더니 성도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밭을 다 팔았습니다.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워요. 우리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하는 걱정에 두 부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떡할까? 그래서 세상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한번 들어봐. 그래, 우리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숨겨놓고 다 드렸다 하자. 이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남편이 이 제안을 했을까요? 아내가 이 제안을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잘은 몰라도요, 아내가 했다면은 여자분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
또 남자분들이 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요.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기발하잖아요. 영광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절반만 드리고 다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해서 숨긴 거예요. 세상 지혜를 발휘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부부가 한날 같이 똑같이 장사 지냈잖아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거짓말한 그 남편의 뒤를 따라가지고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아내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비극을 겪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이로부터 나는 지혜는 깨끗합니다. 오직 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뿐입니다. 거기 다른 마음이 섞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복식 가운데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관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다음 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지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머리에 쓴 관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이마에 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글씨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장깨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장깨를 부리다가, 세상적인 꾀를 부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가 결국에는 두 부부가 하루에 같은 날 죽는 축복이 아닌 비극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지혜는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 없다는 말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는 거지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 미국 뉴욕을 상징하는 조각물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1886년에 프랑스에서 선물한 것입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선물한 건데, 그 섬 위에다가 리버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중앙에다가 높이 세워놓았습니다. 높이가 46m입니다. 여신상의 높이만 46m. 뒤에서 쳐다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섬 안에 있기 때문에 배 타고 가가지고 그것을 아래서 쳐다보아야만이 겨우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각물이라는 말이에요. 프랑스에 조각을 할 때에 조각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대충 해라.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갈매기들만 볼 터인데, 그러면서 대충 하라 그랬을 때 조각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예술가의 양심이다. 누가 본다는 거요? 내 양심이 본다는 거지요. 내 양심이 보고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아는 양심이 나를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뻑뻑 우겨도요, 내가 잘났다고 뻑뻑 우겨도 내 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틀렸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우선 화평입니다. 에이레니케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동할 때에 사람들에게 내가 가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그것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하면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할 때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가도요, 그 싸움이 뚝 그쳐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하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화평하다. 내가 가진 지혜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평화를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용하다라는 말, 관용하다, 관대하다, 관대하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관대합니다. 관용합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다.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맙시다. 사람들은 내 죄와 허물은 변호사처럼 관대해요. 그런데 남의 허물은 어떡합니까? 검사처럼 지적질을 잘합니다. 관용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관용합니다. 좀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처럼 따지고, 할렐루야. 남의 죄는 위하여서는요, 좀 변호사처럼 변호해주고 관대할 수 없을까요? 그럼 아마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가정은 행복해질 겁니다. 교회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게 관용합니다. 관용하면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것입니다. 다음은 양순입니다. 우리 최양순 권사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양순 맞습니까? 맞대요, 맞대. 양순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유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에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고 유순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양순이에요. 우리 최양순 권사님은 보면 양순해요. 이름처럼 살아요. 제가 처음에 온유하지 못할 때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온유라 지었잖아요. 그러니 아들의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제가 온유해졌어요. 믿습니까? 예. 온유해졌어요. 정말 많이 온유해졌습니다. 다음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때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 참 많습니다. 이제는요, 하도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관용하다 보니까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관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점 그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좋아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더라, 이것입니다. 이 5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석 위에, 무슨 기초 위에? 따라서 하는 분 한 분만 지금 안 하고 계세요. 뭐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7층 집을 지어요. 자, 첫 번째 집이, 자, 1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이게 이제 1층 집입니다. 2층에 뭐? 2층 집, 3층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몇 층 집이 되는 거예요? 7층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7층 집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7층 집이 있는데 맨 밑에 기초석이 뭐라고요? 믿음. 근데 1층에 무슨 집이에요? 다시 4절 5절 믿음의 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집을 짓는데 1층 집이 덕이에요. 덕. 2층에는 지식, 아는 것. 3층에는 절제, 그 다음에 4층에 인내, 5층에 경건, 그 다음에 6층에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 7층 집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7층 집이 있습니다. 근데 기초석은 좋아요. 근데 1층의 집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럼 어떻게 될까? 1층 집이 약하면은 나머지 집 어떻게 될까? 아무리 잘 2층에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2층 집이 있는데 1층의 덕,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이 있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아무리 이것들이 있어도요, 집이 불안해. 지난번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집을 지었는데 4층, 5층 집에 보통 1층은 주차장이잖아요. 1층이 주차장이면 거기 뭘로 지어요? 철골로 하든지 거기다 콘크리트를 하든지 해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어떤 집을 보니까 1층 집이 너무 약해. 1층 집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1층 집의 기둥이 부서져 버린 거. 그래가지고 건물이요 이렇게 삐딱하게 쭈그러져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집 어떻게 될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덕이라고 하는 2층, 1층 집이 무너져 버리면은 꼭대기에 있는 사랑이 있고 경건하고 우애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다 있어도요, 나머지 집이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나오고요, 기도한다고 나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덕이 없어. 찬호야, 덕을 세워야지, 그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사람이 덕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예요. 찌그러지고 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덕이 있어서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믿으면서 존경하면은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 사람을 존경해서 안수집사로 세워주고 권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세워주고, 이게 바로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에 가장 중요한 1층 집이 제일로 중요한데, 그 집의 덕목이 뭐라고요?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요, 이 집이 견고해져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아름다운 집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입니다. 7명의 장관들이 있는데 이 장관들이 하나같이 다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세워준 공화당원들까지 상원 의원들까지 7명을 다 교체해라 이렇게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했습니다. 7명 가운데서 1명만 경질시키고 나머지 6명은 그대로 장관으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비난이 거세지 막 빗발치듯이 몰려왔습니다. 이때에 링컨이 국회에 가가지고 상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지요. 어느 집에 스컹크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스컹크 7마리가 있는데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집을 아주 힘들게 하고 정원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스컹크를 모조리 잡아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총을 가지고 나갔더니 스컹크 7마리가 저만치서 기세 등등하게 오는 거예요. 뻥 하고 쐈습니다. 총을.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7마리 다 잡았냐고. 아니, 내가 나갔더니 7마리가 기세 등등하게 오길래 그 중에서 대장되는 놈 1마리만 그냥 뻥 쏴서 죽여버렸어. 아마 나머지는 놀라가지고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마 잘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상원 의원들이 수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명의 장관들이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성심성의껏 도왔고 결과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험과 환난이 오고 어려움 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이기려고 하면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어떤 지혜롭게 해야 될까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그 지혜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마귀적이요 파괴적이고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세상적인 지혜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고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다가와가지고 결국에는 두 부부가 한날 죽는 비극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